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장이 늘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도 졸라서 같이 가자고, 나도 배를 태워달라고 졸라서 결국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대서양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파도가 곧 배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배를 처음 타는 아내는 새파랗게 질려버렸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죽는다고 울며 불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선장은 이만한 바람과 파도에는 내가 탄 이 배가 견뎌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처음 배를 타다 보니까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칩니다. 아무리 염려 없으니 괜찮다고 마음 놓아라고 얘기를 해도 이 아내는 계속 파도가 칠 때마다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이번엔 선장이 권총을 빼어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면 쏴버릴 거예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왜 나를 웃기려고 하냐?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왜 권총을 가지고 나를 웃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내도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권총을 당신에게 들었는데 무섭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이야기하기를 왜 당신이 무섭게 느껴져야 되느냐? 나는 당신이 무섭지 않다. 난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 남편이 아내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을 믿었기에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권총을 빼든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총알을 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매시, 매분, 매초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패배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주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된 연합된 몸이기에 그분의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과 사, 화와 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할 때였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국내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교와 또 이제 대구에 있는 여러 학교들 연합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구 지역 예수전도단 간사님과 동행해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 떠나는 여행이고 이제 그냥 놀러 가는 MT가 아니라 전도 여행이었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숙소에 우리가 예약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다가 이제 교회들 연락해서 혹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전도 여행 중인데 혹시 교회를 사용해도 되냐고 여쭙고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기에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면 이 간사님께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 사역 팀이 있습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이끄시는 그 찬양팀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라는 찬양을 부르며 길을 갈 때면 어디선가 없던 힘이 마구 솟아나는 것 같은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찬양만 해도 물론 이제 간사님이 기타를 들고 기타를 치면서 우리가 그 이동을 했는데 이 찬양만 하면 뭔가 샘솟는 용기가 막 솟아나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우리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편도 내 편도 우리의 편입니다. 항상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 입대하던 당일이었습니다. 잔뜩 긴장돼서 물 한 모금조차 못 마실 정도로 너무 긴장이 돼서 청심환을 먹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입에 대려고 했는데 그 냄새조차 제게 맞질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또 저희 어머니가 엄마가 같이 갈까 하는데 그래도 20살 넘은 청년이기에 괜히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나 혼자 가겠다고. 그래서 새벽에 출근하셨던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아들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한마디는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기도할게. 아버지는 아들 믿는다. 아버지가 아들 믿는다 이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군생활 2년 2개월을 버티게 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날 믿고 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의 앞과 뒤, 좌우, 상하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만은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혀 없고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교권과 맞섰던 한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에게는 좋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어려울 때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붙들고 루터는 낙심하지 않고 결국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희생제사에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됨과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간구한다라는 말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세상과 죄악과 사단의 공격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심히 영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중한 일과 계속되는 이 코로나19의 스트레스 속에서 심히 지쳐있고 피곤해하는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친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때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있지 마시고 넘어져 있지 마시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그래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일어나야지, 내가 나가야지 힘을 얻고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35절에서 37절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매주일 우리 소년부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큐티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여 그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400년 만에 첫 번째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보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가나안을 버리고 서슴지 않고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에 힘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사소하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실 게 충분히 목마름을 해결했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깨끗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버림받았다가 다시 부르시는 이스라엘에게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자존심 모두 버리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에서 극치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를 가서 다시 데려오게 하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파멸케 만들려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방문합니다. 환난과 곤고함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죽음과 칼. 환난은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도리깨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는 것과 같이 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함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한다고 합니다. 박해는 노골적인 박해를 가리키며 기근은 심한 굶주림, 적신은 헐벗을 만큼 심히 궁핍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든지 그들의 기도가 강력했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쟁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적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때려서 기분 좋으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기분 전환하려고 우리를 때리는 것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범했는데도 야단치지 않는다면, 매질하지 않는다면,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녀를 때리고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징계해서 마음이 시원한 기쁨이 있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모를 겁니다. 나만 아픈 줄 알고 때리는, 맞는 우리 부모님 통해서 매를 맞는 나만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때리는 부모가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지금 징계하니 이 맞음으로 인해서 이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곁길로 떠나지 마라고 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를 징계할 때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음에도 어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사랑하기에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한계가 있는데 징계는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00% 약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독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 우리의 대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우리를 연약한 자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로 훈련시키려고 하십니다. 강한 자로 훈련시키시기 위해 환난도 만나게 하시고 박해도 받게 하시고 위험에도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곤고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할 수 있구나, 좋게 되겠지.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앞절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아플 줄도 알고 배가 고플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힘들 줄도 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준 거야.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어.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것뿐이야. 그 사랑 날마다 깨달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훈련 속에서 우리를 강한 자로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을 거야,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죄 없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든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훈련받아야 되죠. 저는 음식을 참 못합니다. 한 번도 칼질 해본 적이 없고요. 칼을 썰면 손 베일까 두려워서 칼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칼에 베임을 당할지라도 상처에 싸고 밴드로 동여 매고 다시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칼질을 잘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는 싶은데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다칠 거고 다치면 아프니까 그 다치는 것이 두려워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것은 그저 연약한 우리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기에 단단한 것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 그 크리스찬 만화가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데 내가 두드린 이 쇠덩이야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를 때리는 나는 아프지 않은 줄 아느냐. 그 뜨거운 그 고열의 불 앞에서 그 쇠덩이를 열심히 두드리고 다시 또 물에 담그고 불에 달궜다가 또 두드리고 물에 식히고 몇 번이나 반복해야 아주 시퍼렇게 나르선 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장장이가 두드린다고 해도 손에 통증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두드려야 그 쇠덩이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십니다. 왜? 우리를 좋은 사람, 훌륭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냥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는 끝까지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했을까? 나는 내가 정당하다고 우기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돌아봅니다. 그리고 때려놓고 후회합니다. 하지 말걸, 때리지 말걸, 때려놓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해야지, 안 때려야지, 야단치지 말아야지, 혼내지 말아야지. 그러나 또다시 야단칩니다.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야단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야단치고 재우고 누우면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혼내고 싶었는데, 때리지 않고 싶었는데, 정말 멍이 든다는 것, 대못이 박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하물며 주님 앞에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든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 당하게 하신 어려움이든 꼭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대적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시다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곤고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박해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칼과 같은 위험에 빠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